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침략자들의 공격.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케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앞부분 내용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1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이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여 믿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계 수온조가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온도계와 같이 주변 환경에 영향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도 보면 온풍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추운 날에도 온풍기 온도를 예를 들어 20도로 맞추어 놓으면 이 공간의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갑니다. 온도 조절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온도 조절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입니다.
주변 환경이 추워진다고 나도 함께 떨어지고 주변 환경이 덥다고 나도 또 함께 더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아멘하여 내가 서 있는 공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아무리 추운 곳에 가서도 그 추운 곳을 따뜻하게 만들고 아무리 더운 곳에 가도 그 더운 곳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거기에 영향받고 거기에 내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이끄는 길을 믿음으로 따라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누구를 믿고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말씀을 보니까 다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남은 자들인데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오직 이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2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리라는 확신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지금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힘있게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강해 보이지만 힘있어 보이지만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환난 가운데서 너를 건지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리고 28절 이하에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아수르의 공격과 압박이 날이 갈수록 강하고 위협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지요.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좀 길지만 아수르가 어떻게 압박해 올지를 함께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야세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여러 민족과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을 향하여서 계속 공격해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오는 강한 용사처럼 그렇게 힘 있는 주먹으로 달려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걸 왜 말씀하실까요? 그래도 너희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33절과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34절에 쇠로 그런데 도끼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주 날이 선 도끼로 그 빽빽한 숲과 같은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한 숲과 같은 그 아수르를 찍어내 버리실 것이니까 너희는 너희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미 내게 이루어진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 짧게 이렇게 표현해요. We live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Not by sight.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faith, 믿음과 sight, 보이는 것을 반대편에 놓았어요. 누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다. 누가 세상 사람이냐? 말씀을 제쳐놓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두운 것들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자라 하셨으니 그 남은 자의 삶을 살아내서 그 수가 바다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세우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수가 바다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남은 자라 하였으니 오늘도 우리가 그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